이 4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죠? 속죄 제사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모르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이게 죄다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 화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무슨 죄를 위하여서 드려지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는 내가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또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알게 하면 그때 뭘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서, 한국교회도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 좀 오해를 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은 이제 폐하여 죽고 율법은 이제 아무짝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 하면 쳐 죽이고 뭐 하면 때려 죽이지는 돌로 쳐 죽이고 뭐 하면 죽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사형제도와 같이 율법은 죽이는 거다. 그리고 복음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 14절이죠. 15절이죠. 뭡니까? 원시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은 그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너희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까? 오시게 되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이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지만 이 사랑의 약속은 언제부터?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었고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그 사랑이 영원하신 사랑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사랑, 그리고 그 약속하신 사랑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약의 내용이든지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뭘 배경으로 해요? 율법을 배경으로 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계시록도 구약을 알지 못하면 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이 토라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맞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풀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뭘 가지고 얘기하세요?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죽이는 거다. 율법은 죽이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죽이는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놔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걸 반을 뜯어가지고 반턴 그냥 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말씀들이요, 이 토라, 율법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지고 다 이게 근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율법을 죽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율법에서요,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사형에 있어서도요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자, 모세오경이나 율법에 나오는 70인의 장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좀 발전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신약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종교적인 판결을 합니다. 종교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요, 만장일치가 나오면요, 그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짜고 쳤다는 거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만장일치로 죽여라. 예, 죽이자.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때 당시에 70인의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을 내릴 때 그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율법이 죽이는 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는요,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그 죄가 정죄되어지고 판결이 나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이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속죄제를 얘기할 때에도요,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범죄한 자들이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뭐한 죄들이에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다. 그러면 그 시로 뭐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 끌고 이제 성전으로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말이 하타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 원형이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묶임이 되어져요.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한 마리는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에게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묶임이 되어졌는데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묶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죄와 우리가 연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묶임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와 연합하여 죄와 묶여 있을 때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죄가 끊어져 버려요. 묶임이 끊어져 버려요. 연합이 끊어져 버립니다. 죄와의 결탁들이 끊어져 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 염소나 양이나 짐승이 목에 밧줄을 메고 어디에 메어져 있어요? 말뚝에 메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끈을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그냥 지 좋다고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발딱발딱 뛰어다니죠. 우리가 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묶임이 죄와의 연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이 속죄 제사는 무슨 죄에 대하여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걸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얼굴빛을 보면 몰라서 지은 것 같은데 한쪽을 다시 보면 이게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의로 지은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모르고 그랬어요. 이래 보면 그걸 뭐 어디 거짓말 탐지기에다 대놔놓고 뭐 이렇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지기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모르고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속죄제는 무슨 죄에 대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다. 그런데 성경은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요 엄격하게 따지십니다. 엄격하게 따지세요.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용서가 없어요. 성경 출애굽기도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한 죄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내 제단에서마저도 뭐 해라? 끌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이 속죄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의 묶임과 연합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 앉아가지고 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이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 근데 뭐가 알고 지은 죄고 뭐가 모르고 지은 죄고 따져보자. 이게 알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이라고 앉아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단에 뿔을 붙잡고 주님, 내가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알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인지 하여튼 뭔가 근데 이거 좀 밝혀주이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주님 발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단호한 해결을 주십시오. 단호한 해결. 제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죄다 싶으면 그 즉시로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주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잘못하면 죽어도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엄마가 빗자루 몽댕이. 옛날에 시골의 빗자루는요 오늘날의 빗자루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서당의 훈장 선생님들이 옆에다가 항상 두는 매가 있잖아요. 그 매가 뭐로 만든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로 만든 매인 줄 아십니까? 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대로 딱 만들어요. 이게요 찰랑찰랑 탱탱합니다. 한번 착 때리면요 몸에 착 감깁니다. 어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골집에 있던 빗자루는 뭘로 만들었어요? 쌀이 나무로 만드는데 한 개로 안 만들었어요. 쌀이 나무를 여러 개를 꺾어다가 이파리 다 떨어내고 묶어가지고 쌀이 나무 한 개도 아픈데요 쌀이 나무를 이만큼 단을 만들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거든요. 그 빗자루를 들고 막 때리면 이건 거의 고문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때리면 아프니까,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저의 최고의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근데 단호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꺼림직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자존심이 주인인 거예요. 그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미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그 당시로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볼 때도 저보고 그러겠죠.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겠죠. 근데 또 어느 날 또 얼굴이 얼마 전까지는 파란색이었는데 갑자기 또 하얀색이 돼가지고 또 바뀌었어. 진짜 왜 저러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 요즘요 엄청나게 감정의 기복에 이런 변화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 자기가 뭐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게 죄인지를 사실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죄인지를 깨달아도 그때 당시 내가 너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 미안해 하고 말하는 경우도 사실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아니고서는 미안해, 잘못됐어, 용서해줘, 내가 죄인이야, 이런 고백이 사실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간혹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자존심 상하지만 잘못한 게 기억나거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슴 아프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해도 주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그 즉시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단호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예수아가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 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샬롬을 이루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주시는 통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저주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주십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로 주신 것이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용서해 주실까? 이거 아무래도 너무 큰데? 내가 이번에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큰데? 이번에 내가 좀 한 건 했는데 진짜 너무 큰 건인데 이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내가 이걸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쇼부를 보셔야 돼요. 주님과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묶임에서 푸는 겁니다. 이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 회개는요, 죄와의 연합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죄와의 연합을 깨트려 버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을 통하여 뭐가 되어져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묶여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뭐가 될까요? 사지가 찢어집니다. 이거 여서 끌고 저서 끌면 사지가 찢어집니다. 죄와의 연합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묶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죄와의 묶임을 끊는 게 뭐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무너발처럼 묶여있는 모든 죄와의 연합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묶임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리앱센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마약과 또 중독과 여러 가지 술, 마약, 이스라엘에 들어와 유대인이지만 내가 그 땅에, 고향의 땅에, 아버지의 땅에 돌아가고 싶다.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술, 여러 가지 중독과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종교인들 이렇게 이상한 갓처럼 생긴 시커먼 모자하고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댕기머리 따가지고 댕기는 종교인들 보셨죠? 그 종교인들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길에 앉아가지고요, 그 종교 복장을 하고도요, 길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 옷들을 입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선비들, 불이 나도 절대로 안 띱니다. 왜? 뭐기 때문에? 선비기 때문에. 선비가 어디 먼지 나도록 뛰어댕기는, 아버지 불났어요. 이라고 꽁지가 타도록.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 정신이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요, 그래요. 우리는 반바지 입고 짧은 티 입고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이래 있어도 더워가지고 선풍기 막 입고는데 시커먼 양복 입고요, 와이셔츠 입고요, 넥타이 매고요, 그 이상한 갓 같은 거 쓰고요, 머리는 이렇게 따가지고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요,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돌아온 그들이요, 그곳에서 중독과 마약이요, 그 리헵센터를 이끄는 목사님이요, 오렉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얼굴이요, 엄청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아주 덩치도요, 딱 좋고 몸이 딱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얼굴이요. 여러분, TV에 보면 마피아들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마피아의 대부. 이 오렉 목사님이요, 원래 마피아 출신입니다. 마피아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특별히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유대인들을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마피아 출신이니까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딱 인상도요, 진짜 그 앞에 서면 이미 영권에 눌리지만 인상에 눌리면. 근데 이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상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상 쓴다고 눌러집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모함노교 아들은 벌써 날개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고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한지 몰라요. 진짜 예배를요, 이번에는 짧게 드렸습니다. 한 2시간인가?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고요, 인사 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끝났습니다 이랬더니 자기들이 갑자기 기타를 매더라고요. 작년에 갑자기 기타를 메고 어떤 사람이 드럼 앞에 딱 앉더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한 2시간 더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거의 30분 이상씩 막 하는데, 우리가 앞에 2시간 정도 뛰었기 때문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옆에서 이제 음료수 먹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 막 찬양하니까 같이 막 뛰는데, 작년에 김성욱 대표가 키가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잖아요. 김성욱 대표 옆에 김성욱 대표보다 더 작은 어떤 자매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 서로 손을 잡고 그 기도의 집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데, 김성욱 대표 그분을 잡은 그 자매가요, 러시아 자매인데요, 김성욱 대표를 얼마나 흔들었던지 김성욱 대표님도 운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운동을 엄청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운동을 하신 분. 그런데 이분이 막 흔드니까 이분이 막 흔들려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주저앉으셨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피아에서도요, 스나이퍼였어요. 저격수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요, 회복되어지는데요, 진짜 예배자들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단호한 해결을 통하여서 죄와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면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고 진짜 말씀 안에 살아있는 자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묶임에서 풀어지고 그냥 끈 없는 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더 큰 깊은 수렁 속에 더 큰 결박들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임에서 풀어나와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주님께 묶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공급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 동시에 묶여가지고 사지가 그냥 막, 와 이리 나 예수 믿어도 힘들지. 뭐 교회 다니면은 잘 된다 하는데 와 이리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도 안 끊어지고 막 여도 엮일락 하고 여도 묶일락 하고 이래가지고 막 끌려다니니까 막 주일날이 아니고 이건 죽일날이다 뭐 이러면서 살아. 여러분,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 묶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묶임을 끊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찬양을 불렀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게 우리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요, 여기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에 주님이 풀어놨는데 여기에 아버지께 묶여야 되는데 아버지께 연합되어야 되는데 옛날 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말합니까? 부추, 또 마늘 이러면서 옛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여러분 마귀도 많이 좀 답답할 겁니다. 나는 가 안 건드렸어요. 가가 찾아와가지고요, 이러고 찾아오는데 내가 어쩝니까? 근데 맨날 나보고 뭐라 합니까? 마귀도 많이 답답할지 모르지만 죄에게 자기를 일부러 스스로 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 옛날의 그 즐거움들, 옛날의 그 애굽의 생활들에 계속해서 그땐 달콤했는데 요즘에는 맨날 뭐 누룩도 안 넣고 막 무교병만 먹으라 하고 막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뒤돌아보면 우리는 롯의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묶임을 끊어버리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찾아보고 소식 묻고도 하지 마세요. 돌아왔으면 이제는 애굽의 소식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들은 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소식들은 끊어버리세요. 애굽의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지도 말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만 묶이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어깨 힘을 딱 주고 목에 힘을 빡 주고 7번 정도면 나 엄청 인심쓴 건 7번 하면 됩니까? 큰 소리로 탁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뒤로 베드로 형님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용서 받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또 엄뿍 받으시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잘 풀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못 풀어요. 안 풀어요. 그건 뭐 드라마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푸는 자가 되십시오. 푸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속죄제는요, 내가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그 죄다 하고 말해줄 때 우리의 자아는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게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면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든. 그때 뭐 해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거든.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내가 깨닫게 되어지든 회개하라.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이번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이 12월에 있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이 15월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가 부러지는데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근데 하나는 어디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나의 자아에서 나오는 메시지. 항상 우리는 자아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아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뭘 그리 광야까지 멀리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노? 그냥 이 애굽에서 해라. 우리가 눈 감고 있을게. 애굽에서 해라.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가시처럼 느껴지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우리 두드리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마라. 모세도 한번 좀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환경들이 너무 좋고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저짬치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멀리 가라. 멀리 가되 뭐는 가지고 가지 마라? 소나 어린 양이나 뭐 소나 양이나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마라.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마. 어린 아들이 놔둬라마. 너가 어른들만 저 가서 예배하고 온나마.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들이에요. 사단이 뭘 가장 잘합니까? 우리 자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좋은 것들을 여기 멀리 가고 막 피곤하게 가노 막 그냥 집에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갖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딱 거치대도 요즘 나옵니다. 침대에다 딱 걸쳐놓으면 자바라처럼 딱 이래가지고 핸드폰 딱 올려놓으면 막 딱 이래가지고 딱 핸드폰 보면서 이래가지고 딱 할렐루야 이래서 하다가 목이 좀 가는데 그 누운 상태에서 여보 물 한 잔만 할렐루야. 너무 편한 세상이야. 막 어디 안 가도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마귀는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길을 다니면서 보면 아줌마들도요, 유치원 이렇게 데려다 주러 가면서도요, 손잡고 히히히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래. 그러 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니까 자기는 일로 가고 아는 절로 가고 손은 전봇대 낑기 가지고 막 이래서 하고 막 버스를 기다리는 청년들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부 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경배하고 있어요. 지하철을 보십시오. 10중 8구 10명 중에 9.5명은요 9.5명은 다 핸드폰 들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 반명은 뭘까요? 핸드폰 찾고 있는 중.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대화가 끊겨버리고 딱 막 이렇게 경배하고 있어요. 신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침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삶의 그냥 몸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자, 오늘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주시는 소망의 제사입니다. 언제든지 단호하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은 은혜 베푸시는 긍휼의 자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상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와의 묶임들을 끊어버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 하나님께 매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고 어디든지 묶여 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풀락해도 아마 나도 벌써 나중에 돈이 될란가 나도 벌써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풀어주셨는데 자기가 꺼냈기 푸른 꺼냈기 다시 갖고 와 이것도 나중 되면 골동품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꾸 묶고 자꾸 그 자리에 매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우리의 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외에는 다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묶이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단호하게 기억나거든 뛰어가고 기억날락하거든 뛰어가고 그거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곧장 곧바로 즉시로 단호하게 달려나가서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